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신앙 고백 확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라 하지만 진짜 왕, 영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힘이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생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다, 4대 성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신령함,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내일 나옵니다마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즉 육신의 모습도 우리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분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결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보셨겠죠.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또 사랑하는 여인이 와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받는 것은 그 일생일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청혼을 받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더 영원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20년, 30년, 물론 계신 분들은 50년 이상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봄이라 꽃들이 만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사과꽃, 백꽃 이런 꽃들이 피게 되는데, 그 꽃에 벌이 날아와서 그 꽃가루를 넣어주면은 그 꽃은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가죠. 그 벌이 넣어주는 꽃가루를 받은 꽃과
그것을 받지 못한 꽃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를 받지 못한 꽃은 떨어져서 영원히 이제 소멸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 꽃가루를 받은 꽃은 꽃잎은 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씨방 안에 점점 자라나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쇠하여져서 사라져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변하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바로 그 뒤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성전으로 건축을 해갑니다. 교회로 건축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건축해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이름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여자의 몸에 모든 호르몬이 변해서 그 씨가, 생명을 받은 씨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그 엄마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그 전에는 영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지만은 이제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는 육신의 이 현실에,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영적인 소속과 위치는 하늘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이렇게 우리의 집이 전선으로 연결되므로 이 전기가 공급되고 인터넷선으로 우리가 공급이 되므로 온갖 정보, 세상 정보가 다 공급이 되고 수도로 연결이 되므로 물이 우리 집으로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늘과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혜도 오게 되고 힘도 되고 용기도 오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장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해주시는 돕는 은혜, 즉 보혜사의 은혜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고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찬송가는 405장입니다만은 나 처음 믿는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빛대신 생명을 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는 생명책이 기록이 되었고 하늘과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음부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정욕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결국은 세상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라.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도 매우 주목해야 되는데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냥 주가 아니죠. 나의 주고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주와 나의 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주라고 했을 때는 마치 나의 남편처럼 나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후반부의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38절까지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 주님으로 고백한 직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예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죠. 너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해라, 뭐 공부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병을 물려주고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운 일을 훈련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달라집니다. 대우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씀으로 달라지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가르치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에는 수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미랄처럼 지금 보리가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만 보리나 미랄을 봄에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그 자체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주님,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33절에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감당을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세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낮아지는 길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절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 36, 37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살, 주님이 주시는 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의 양식, 피의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산상보훈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결국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이 모든 말씀은 얼른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어 알려주시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잔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주실 때 심히 고민하며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기도를 마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죽음, 주님의 낮아짐, 주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탄생할 때는 다 똑같이 받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부활 때에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의 분량은 그 십자가의 분량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상급의 무게이고 낮아진 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고 섬기는 만큼 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죠. 자, 주님을 영접하는 길.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7가지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네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 같으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오늘도 생명의 양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 감춰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권세를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굳은 생각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뎌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과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